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죠. 왕의 왕께 면류관을 드리리. 찬송 가사가 다 은혜가 되지만 참 이 말이 맞는 것이, 이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전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상급을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딱 받았었는데, 곰곰이 24장로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면류관을 분명히 내가 상급으로 받아 쓰기는 했는데, 이 상급을 진짜 받을 수 있게 하신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드리는,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근데 왕의 왕께 면류관을 드리세, 그러니까 저의 마음도 울컥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장마 기간에 건강하십니까? 시작. 며칠 전에 계속 더웠잖아요. 2층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에어컨을 안 틀고 했더니 뭐 5분도 안 돼서 온몸이 아주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또 목양실에 가서 씻고 또 내려왔는데 5분도 안 돼서 또, 그래서 에어컨 키자 해가지고 결국은 에어컨을 좀 키고 했어요. 근데 참 요 며칠 상간에 더웠어요. 힘이 쭉쭉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건강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를 우리는 목적 설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있이 설교한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이 편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더니 마지막에 4장에 가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쓰셨어요. 오늘 19절을 보면 풍성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풍성한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풍성한 교회다. 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 중에서 그 풍성한 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쭉 전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풍성하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는 록펠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록펠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또 노동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록펠러의 전반적인 어떤 신앙과 그의 삶의 언저리는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록펠러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였느냐?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록펠러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이 석유회사, 그리고 미국의 뭐 최고의 부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이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이렇게 합니다. 광산업. 선생님, 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광산업을 이렇게 하는데, 광산업을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원금을 다 날려버렸어요.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다 날려버리고 난 뒤에 월급을 못 주니까 이 광부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내가 한 달을 일하고 두 달을 일했는데 봉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악에 차죠. 사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한 몇 개월 이렇게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도대체 날마다 벌어들인 이 돈 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면서 상대방을, 주인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록펠러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광부들이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면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해도 돈이 없으니까 그때에 이 사람이 빚독촉에 시달려 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자살을 결심을 하는데, 이 자살을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다시피 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배운 11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살 직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록펠러가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하는 그 기도 소리에 속에서 소리가 하나 쭉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그래서 이 음성의 확신함을 갖고 록펠러가 강부들에게, 여러분 저 광산에 들어가서 더 깊이 파십시오. 그러니까 강부들이 조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더 화를 내면서 그에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가서 더 깊이 파냅니다. 그런데 더 깊이 파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황금 대신 검은 물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 검은 물이 뭘까요? 석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약 미국에서 대부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10의 1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신앙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가장 위기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 전까지가 힘들지,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그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까지가 힘들지, 은혜를 주시는 그 이후부터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깊이 파라. 자, 깊이 파라. 여러분들이 이 말에 깊이 팔 수 있겠습니까? 깊이 파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파라. 지금 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깊이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 파면 금방 뭐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파라. 파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힘드니까. 짐바브웨에 두 번째 우리가 우물을 팠을 때에 그 우물을 막 파는데 바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위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죠. 얼만큼 큰 바위일까? 근데 바위 40m 정도 들어갔는데 바위가 나와서 더 팠어. 그래서 10m를 더 파니까 여러분, 그 바위 밑에 그 지하수가 쫙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팍 물이 치솟아 오는 것을 우리 교회에 사진 찍어서 보내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은 녹펠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녹펠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풍성케 하셨다. 자, 그런데 이 풍성케 하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찾아냈고, 하나님, 이 풍성한 은혜를 나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러분 다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받았어. 하나님, 나도 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받게 해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풍성한 대로. 이 글자만 봐도 좋잖아요. 풍성한 대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풍성한을 또 다른 말씀으로 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더 넘치도록. 여러분, 능히라는 말은 100%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아멘. 부요하게. 풍성한이라는 이 내용을 저기서는 부요하게 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이러한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4장 13절은 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어려웠어요.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모든 과정들을 잘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이 뭐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했던 지난 많은 세월 동안의 일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때가 되면 선교 헌금을 걷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쓸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교 헌금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 보면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 헌금을 걷어서 보내주고,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 헌금을 걷어서 보내주고, 또 로마 전도 여행할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선교 헌금을 걷어서 보내주고, 일반적으로 크게 공개적으로 얘기되어진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선교 헌금을 꾸준히 보내줬어요. 자, 꾸준히 보내줄 때에 선교 헌금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셨다니.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바브웨에 있는 김명호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부활절 그 이후에 꼭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은,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우리 짐바브웨를 그리고 저를 기억해 줘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너무너무 힘들 때에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얼만큼 힘을 낼 수 있느냐, 곧 쓰러져 갈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교 헌금, 그리고 나를 기억해 줬다는 그 선교 헌금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정말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그를 기억하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면서 힘내시오, 감옥에 있어도 힘내시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냥 선교 헌금만 받고 그냥 감사함만 갖고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얼만큼? 정말로 간절하게. 그래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우리 14절, 18절, 19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자,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가 보내온 그 선교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너희가 보내온 그 선교 헌금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헌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교 헌금을 보낼 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넉넉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오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19절을 통해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 힘겨운 건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지금 나를 선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형편을 알고 너희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19절 후반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헌금을 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풍성함 그리고 완전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신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그렇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신다. 다 같이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선교 사역에 기꺼이 선교 헌금으로 동참한 주의 백성들의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능히 기쁘시게 받을 헌금이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축복해야지. 여러분, 모든 예물이 다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듯이 아벨의 제사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 것은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교 헌금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꺼이 드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물밀듯이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교 헌금을 드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아멘. 21절 보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더니, 자, 번제는 제물을 이 각을 떠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소의 번제 각을 떴다, 이것은 목을 자르고 앞다리를 자르고 뒷다리를 자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향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번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교헌금을 보내온 이 예물을 보니까 번제를 통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지금 이 성교 예물은 바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다. 사도 바울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제물을 태워 드릴 때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겠죠. 받으시고 뭐라고 하느냐? 복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내가 로또 복권을 딱 당첨되면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중에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고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교 예물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 이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풍성한 대로 채우실 거라.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사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전도요.
예배와 전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좀 멀리 가서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선교를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선교 헌금에 대해서 물어요. 목사님, 교회 헌금 그 명단 나오는데 보니까 선교 헌금이 있는데 선교 헌금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죠. 여러분, 선교 헌금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뒤로 쭉 넘겨서 우리가 약품 선교를 했어요. 매해 지금 부활절 다음에 이 부스러기 저금통을 통해서 모은 돈으로 거의 한 40몇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해준 그걸과 더불어서 150만 원의 선교헌금을 짐바브웨에 매해 보내고 있죠. 자, 여러분 150만 원 그렇게 별로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짐바브웨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전에 김명호 선교사님께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손이 다른 것은 이렇게 다 되는데 이 새끼손가락과 이 손가락이 딱 붙어 있는 아이, 한 7, 8세 되는 아이를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풍수한교회가 보내주신 그 선교헌금으로 이거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것은 돈은 보낸 즉시 선교사님이 목적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 나한테 허락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예 하고 하면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 5손가락을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평생 우리 선교 헌금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풍수한교회 이름은 알지 못할지 몰라도 어느 교회가 선교헌금을 통해서 내게 수술을 해갖고 이렇게 나았다. 여러분, 에이즈가 일반적으로 거기는 90%,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것이 70%. 그런데 에이즈가 뭡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성. 그러니까 그들을 면역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들이 최소한 면역이 그대로 에이즈로 있는 상태에서 살면 30대에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투여해서 그들에게 면역력을 길러주면 그들이 몇 살까지 사느냐? 50에서 60대 초반까지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0만 원의 그 돈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약품을 사가지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이 부족한 사람에게 영양제를, 그리고 다친 사람에게는 여러분, 후시드는 우리는 몇 번을 발라야지 잘 낫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발랐다 하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지역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봐서 모르십니까? 만일에 확인하시려면 비행기 타고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헌금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 보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병원에 왔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지금은 뭐 이게 크다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후속 조치는 자, 틀어주세요. 자, you can walk to me. Just 5 steps. 5 steps. 오, 좋습니다. 잘 걷습니다. Okay. Just say something. They are very busy. Yeah. Those tablets are working good. Okay, working good. After 1 week, they have improved. Okay. Thank you, God. Thank you, Pastor. 목사님 파킨슨 병으로 축축되는 형제님을 종합병원에 진료 왔습니다. 목사님 성교비 참 감사합니다.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사흘 동안 약을 먹었는데 저렇게 일어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의료약품 선교를 하잖아요. 삼일의 약만 먹었는데도 저렇게 일어선다니까요. 그러니 짐바브웨의 약이 정말 귀한 그런 나라에 약품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 의료 선교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짐바브웨의 첫 번째 셈이 저 셈이에요. 저것도 55m를 뚫고 들어간 셈이죠. 자, 그랬더니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 셈이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최고 좋답니다. 저 지역에서는. 그래서 저 샘물 하나로 이번에 선교사님이 와서 그러잖아요. 5,000명이 먹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그래도 이름도 풍성한인데 풍성한 대로 복을 주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경응급입니다. 아이고,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조그만 이 물질을 구분을 좀 하셔서 성교 헌금은 꼭 개인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도 양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양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3일 약을 먹고 저렇게 벌떡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 한번 발랐다고 해서 후신은 한번 바르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나아가지고 행복하게, 이 손가락 붙어있는 사람 수술하니까 탁 낫고, 에이즈 30대 초반이면 웬만하면 죽을 것을 다 50대 60대가 돼서 죽으니 이거 해볼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이 성경헌금에 대해서 물어왔기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 오늘은 목적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어 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데에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을 꼭 기억하세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고기를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돈을, 약품을 후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꾸어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해를 하시느냐? 하나님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받고 너에게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는 너에게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에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선한 그 행동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은 내가 꾸준히 안 했지만 네가 그 착한 일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한 것과 같으니 진배 없으니, 옛날 얘기잖아요. 진배 없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만 선교 예물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의 자손이 잘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저 부분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살려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복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마음껏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선교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하려다가 실족을 합니다. 하나님 귀한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인식하고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꾸준하게 매달 조금씩 주님 앞에 드려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